안녕하십니까. 강해설교 메시지 준비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설교 유형들이 세 가지를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 인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형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성경 본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또는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주제를 선택하고 그 주제를 큰 요점들로 또 작은 요점들로 설명하는 일은 그 본문 밖에서 자료들을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주제 설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주제만 취하고 나머지의 그 필요한 설명들은 본문 외에 성경 아니든 성경 밖이든 에서 취해올 수 있는 그런 설교의 유형을 말하는 거죠. 또 본문에서 주제와 큰 요점들, 즉 대지라고 흔히 말하는 그 포인트들만 본문에서 취하여 설교를 나타내고 나머지 더 상세한 설명이나 또 필요한 그 외의 내용들을 설교에 사용할 때, 설교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은 바로 그 성경 본문 밖에서 취해오는 것도 허용되는 그런 설교의 유형이 이제 본문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제와 대지들을 성경 본문에서 취하고 그 나머지의 설교의 부분들은 본문 밖에서 취해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주제와 큰 요점들과 거기에 따른 작은 요점들까지, 그러니까 설교의 대부분의 내용이 본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설교의 유형을 강해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의 유형이 설교의 하나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필요한 설교의 유형들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의는 그 세 가지 유형 중에 강해 설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루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강해 설교 메시지 준비 클래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설교를 구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자료들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설교는 가장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의 이 세 가지의 그 논리적 단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설교 구성이나 준비 이런 이야기는 주로 그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루었다면 서론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서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마찬가지로 결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을 준비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계속 이렇게 팔로우해서 들어왔다면 지난번 그 강의에서는 바로 그 설교의 스타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모범적인 설교 스타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더불어서 그 설교 스타일이 하나의 형식이라면 바로 그거를 전달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기능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여겨서 바로 그 설교 스타일은 무엇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전달의 개선 방법들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그런 그 일반적인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강해 설교에서는 더욱 이 지금 오늘 강의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의 형식이 될 수 있고 강해 설교 자체의 하나의 그 기본 그 형식이 이런 그 설교 유형이라기보다 설교의 하나의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그것을 뽑아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속 설교라는 겁니다. 시리즈 설교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연속 설교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어떤 것들을 좀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고 이제 이 강해 설교 메시지 준비에 마지막 단원이라면 단원이라 할 수 있는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설교를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를 가지면 훨씬 설교 준비나 설교를 직접 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효과적인 그런 내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연속 설교, 시리즈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적으로 한 5가지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는 너무 광범위해서 단 한 차례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그 주제에 관하여 여러 차례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즉 여러 차례의 설교를 통해서 그 내용을 다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렇게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속 설교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교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신앙생활의 의무사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단 한 차례 설교로는 그것을 청중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간명하게 결국 설교는 설득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설득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연속 설교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포인트입니다. 교인들이 그 설교 주제를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즉, 한 번 설교를 해서 그런 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누어서 설명을 해가는, 설득을 해가는 이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교인들이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알아야만이 되는 그러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것들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 자체나 성경적 교리에 관해 중요한 그런 전체 관점, 이 전체 관점과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연속 설교는 연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연속 설교가 하나의 그 설교자로서 연구를 해야 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속 설교를 통해서 훨씬 더 교인들에게 성경 전체 관점이나 또는 이해를 갖게 하는 일이 설교자에게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시리즈 설교의 특징상 그 첫 번째 설교가 청중들에게 흥미를 또는 관심을 준다면 다음 시간 또는 시간들에 계속되는 교인들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는 연속 설교를, 시리즈 설교를 만약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 설교에 중요한 무게를 좀 가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시 다섯 번째 이야기도 그 첫 번째 그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한다면, 그러므로 시리즈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첫 시간의 설교에 우선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혜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첫 시간만 잘 준비해서 모든 그 시리즈 전체 설교에 충분히 그 어떤 효과를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몇 번에 걸쳐서 연속 설교를 하게 될지는 계획에 따라 하는 거지만, 그만큼 그 몇 번에 걸치는 설교 각각에도 신경 또는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연속 설교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설교를 충분히 준비하고 그거를 잘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보는 겁니다. 몇 가지 연속 설교들이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가 있는데 한 세 가지 정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주제 연속 설교입니다. 이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속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그런 설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의 주제를 글로 표현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자신의 분별력 또는 통찰력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뭐 이거는 설교자로서는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신이 가진 설득력과 통찰력과 그 다음에 분별력을 잘 사용해야만이 좋은 그러한 시리즈 설교가 구성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과 통찰력이 필요하다. 여러 종류의 그 연속 설교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 주제가 뭐 한 번에 다루기에는 너무 복잡하거나 너무 내용이 큼으로 말미암아서 이거를 나누어서 설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주제 연속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일반적인 그러한 종류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제 연속 설교를 생각을 한다면 이런 주제들이 우리에게 뭐 종종 다뤄지는 것들입니다. 화해, 구속, 순종, 칭의, 성화 이런 것들. 물론 이걸 또 좀 좁혀서 말하면 교리적인 어떤 그런 그 구분이 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건 교리를 좀 그 설명하고 이럴 때 종종 등장하는 일이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의 어떤 의무적인 그런 부분들을 다룰 때 언급되는 그런 주제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속 설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그 연속 설교의 보편적인 종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제 연속 설교. 두 번째 종류로는 전기, 인물이죠. 인물 설교. 그러면 대부분 한 사람의 그 어떤 인물에 대한 것을 다루고 물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나름 설교자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인물들을 몇 사람 혹은 몇 사람들을 이렇게 뭐 더 많을 수도 있을 수 있겠죠.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를 한다면 아마 상당히 좋은 그러한 연속 설교 유형이 하나 갖춰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한 인물이라도 그 인물을 한 설교에 다루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인물은 꽤 성경에 많은 그 장을 걸쳐서 소개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물에 대해서 한 번 설교로 다루기에 어렵다면 이것 또한 한 인물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해나간다면 그 한 인물에 대한 시리즈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시리즈로 이렇게 하는 것과 한 인물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시리즈 설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인물에 관련된 행위 특징, 시대
등을 다루는 것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왜 이 인물 설교가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생각할 때 그래도 좀 해볼 만한 것이냐 하면, 사람들은, 청중들은 사람의 얘기를 하면 훨씬 자기와 관련하여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또는 자기와 관련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접촉될 때 훨씬 흥미롭게 그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러한 인물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매우 흥미를 자아내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속 설교의 인물 시리즈 설교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한 종류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그런 인물 중심에 있어서 한 개인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성경에는 많은 그 인물들이 있어서 그 인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또 이런 포인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시리즈. 그러면 이스라엘 왕들이 이렇게 계속 그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하고, 거기에 어떤 하나님의 교훈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직접되고 관련되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일은 흥미롭죠. 또는 12사도들의 시리즈 이런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 연속 설교, 흥미로운 그러한 한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연속 설교의 종류로는 성경책 각 권의 연속 강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성경을 한 권 한 권 연속해서 다뤄가는, 물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거를 행할 때 크게 두 가지의 그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각 권을 한 번에 그 책을 소개하여 여러 권을 연속적으로 다루는, 한 시간에 책 한 권에 강해. 이런 식으로 해서 연속 설교라는 게 갖춰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책 한 권을 연속해서 계속 가르치는, 즉 전권을 강해 설교하는, 그것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성경책 각 권의 강해 연속 설교가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경 각 권이 분량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같은 50장이 있습니다. 오바댜서 같은 건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분량, 길이 이런 것에 따라서 대략 그 각 권을 강해 연속 설교로 할 때 나름 이제 기준을 가지고 그것들을 하면 좋습니다. 그 중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 생각하고 해왔던 그 하나의 스타일은
6장 이하와 7장 이상의 책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 이하의 책은 기본적으로 각 장별로 강해 설교를 하는 것이고, 7장 이상이 되는 그 성경 각 책은 단원별로, 그러니까 대략 장으로 본다면 뭐 두세 장, 어떤 거는 뭐 네다섯 장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시편 같은 거는 어떤 부분은 그렇게도 한 번에 다루는 그런 설교로 계획을 세웁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6장 이하에는 각 장별로 그 책 한 권을 강의 연속 설교를 하는 그러한 하나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하나의 이해 속에서 성경책 각 권의 강의 연속 설교는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 줄 것인가 했을 때, 이 설교 그 형식은 가르치기에 용이하고, 그리고 설교할 때는 쉽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그 유형을 우리가 실제 설교를 할 때면 굉장히 쉽게 적용해 나갈 수,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6장 이하는 각 장별로 한다면 연속 설교의 기본 틀은 갖춰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가 6장으로 되어 있다면 6장은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장별로 강의 연속 설교의 골격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러면 6번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가르쳐야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틀에 맞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아까 말한 창세기 같으면 그러면 몇 번에 걸쳐서 그것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했을 때 그거를 큰 단원으로 묶어서 몇 장을 한 내용으로 한 번에 설교하는 것으로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다 보면 창세기는 몇 번에 걸쳐서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또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기에 상당히 용이한 그런 것이 이 성경 각 권의 강의 연속 설교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교인들에게 성경을 부분이 아닌, 성경을 부분으로 가르치지 않고 전체를 다 정통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이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척 스미스 목사님의 이 강해 설교의 특징은 성경을 전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구상으로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 끝까지를 쭉 하여튼 가르치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경우에 특별히 무엇인가를 다뤄야 되겠다고 여길 때, 그럴 때 만약 아까 예를 들은 에베소서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하면 에베소서도 1장 1절로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를 전체를 가르치는 계획을 세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강해 설교의 특징 중에 특징입니다. 근데 그거를 교회 안에서 본인이 가르치는
시간들을 잘 구분하여 그 일을 수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성경책 안에 초점이 되는 단원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장이든 또는 그 책이든 안에서 특별하게 단원만을 선택을 해서 그 단원을 가지고 강의 연속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때는 그 단원 안에 있는 각각의 단락이 한 부분씩 그 연속 설교의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면 그 얘기를 합니다마는, 연속 설교에서 핵심이 뭐냐면 정해진 그 아이디어를 몇 번에 걸쳐 가르쳐야 할 것인가가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는 이 단원을 좀 가르치고 싶다. 이 단원이란 한 장이 그 단원하고 맞을 수도 있고, 그 한 장이 한 단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소단원이라는 의미로 한 장에서 일부만 단원으로 발췌해서 다룰 수도 있고, 또 아니면 2장, 3장, 두세 장이 한 단원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단원 안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원은 바로 장보다 적은 의미에서 단원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각 단락별로 그 스케줄을, 시리즈의 스케줄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을 지금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게 하는 그 연속 설교를 과정 설교라고 또 이렇게 불릴 수 있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종류, 주제 연속 설교, 두 번째는 전기 인물 시리즈 설교, 세 번째는 성경 각 권의 강해 연속 설교, 뭐 이렇게 유형을 좀 세 가지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렸습니다. 세 번째 연속 설교에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죠. 연속 설교는, 시리즈 설교는 철저히 연구되어야 하는데, 그 방식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와 더불어 각각의 설교들이 윤곽을 분명히 잡을 때까지는 계획이나 그에 따른 발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그래서 앞에서 연속 설교를 소개할 때 그 설교자의 분별력과 통찰력이 요구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입니다. 그 연속 설교를 한다고 말했을 때 거기에 따른 어떻게 그거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분명히 정해지지 않는다면 이런 것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좀 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다 그리고 구성되었을 때 발표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시리즈 설교는 설교의 일반성에 맞추어서, 이게 설교의 일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용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지만, 여기서 일반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의 욕구와 그렇죠, 관심에 부합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지금 이런 연속 설교, 시리즈 설교 이런 것들을 특별한 용어로서 하나의 형식을 갖추는 것은 결국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들과의 소통을 좀 더 원활하게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연속 설교라고 하는 것도 청중들에게 관심 있는 그런 것들로 내용을 삼고 형식도 갖춰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를 조언해 본다면, 교회의 전통에 따른 절기,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어떤 그런 절기에 맞추어서 준비하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나 또 그런 것들에 그 이해를 갖게 되면 훨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로 이것들을 사용해야 할 터인데, 이때 좋은 한 가지 방법이라면 바로 교회의 전통에 따른 절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쉽게 성탄절이 12월 25일 날 닥쳐서 그 전에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면, 그 이전에 그 절기에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한 2, 3주 전에 이런 연속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절기를 기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형식이라는 거죠. 이런 것도 하나의 연속 설교의 좋은 방법인 것이죠. 그거는 꼭 성탄절이 모든 교회 전통에 따른 절기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다른 것도 다른 것대로 그런 일의 중요성들을 우리가 부여한다면 거기에 맞는 연속 설교를 통해서 그 절기에 대한 의미들을 더욱 깊이 새기고 거기에 교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연속 설교의 일정을 청중들에게 사전에 안내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까는 그런 얘기죠. 그것들이 그 연속 설교를 위한 것이 잘 전체적으로 갖춰진 후에 그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갖춰졌다면 이제 사전에 갖춰졌으니까 다음 일요일이든 또는 다음 설교 시간에 그것을 위에서 지금 말하는 이런 것보다는 미리 사전에 그거를 안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참여하는 자들에게 준비된 상태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제와 기간 및 횟수를 미리 알려주고 참석자들이, 청중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헌신하도록 이끌어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언제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지금 목적이나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특별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목적도 잘 성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잘 구상을 해서, 즉 설교자로서는 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미리 충분히 참석자들이 준비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